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흔히들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답을 찾기 위하여 사방팔방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답을 그분과 함께 찾아가고 알아가고 또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물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드디어 야곱은 하란에 이르러 외삼촌을 만나게 되죠. 양을 데리고 라헬이 우물가에 와서 그 라헬을 따라서 외삼촌 집에 가게 된 겁니다. 라반은 이 야곱 조카를 보고 기뻐하면서 말하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 때 라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받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외모가 아리따웠던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내가 지참금은 못 내지만 7년을 보수 없이 집에서 노동을 할 테니까 그 대가로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19절 2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보기에 아름다운 거, 그것이 선이라고 여긴 거죠. 집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은 악이다. 이런 분명한 양분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기에 그 아주 알맞은 선악과와 같이 바로 라헬을 딱 택하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는데 외삼촌은 그런 야곱의 뒤통수를 치죠. 라반은 원래부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아주 집착이 심하고
속임수에도 능한 사람이었죠. 야곱이 아주 자기하고 똑같은, 아니 더 강한 호적수를 만난 셈입니다. 실제로 이 라반이 자신의 누이였던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시집갈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며느리감을 찾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이 이 엘리에셀을 굉장히 막 후대해주고 어르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엘리에셀이 낙타를 끌고 왔는데 그것도 10마리나, 그건 그 당시에 거부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리브가한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에다가 13개 무게의 금 손걸이 한 쌍을 주는 걸 보고 완전히 돈에 눈이 멀었던 라반은 그 엘리에셀을 굉장히 후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엘리에셀은 보물을 주었습니다. 24장 53절 보면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리고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라반 같은 사람은 그때 얻은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재산을 증식했을 뿐더러 딸을 넘기게 되면 또 그만큼의 많은 것들을 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당연히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사람에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그럼 이게 암담한 거죠. 자기보다 더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을 만나서 아주 고생할 일만 남은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양을 키울 때도 속임수를 써가지고 야곱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들려고 또 머리를 굴려요. 야곱은 또 그 속임수를 되받아쳐서 더 큰 속임수로 라반의 또 등을 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야곱이 떠나서 베델에 머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널 지켜줄 거고 너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라반은 악하니까 너 거기 가면 속임수에 당하니까 거기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라반이라는 작자한테 완전히 사기를 당하게 됩니까? 그건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만 했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 아니 더한 사람을 만나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때야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야곱이 늘 자기가 속임수를 쓰고 머리를 계획하는 대로 일이 다 풀렸다면은 그는 절대로 변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과정이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내 자신을 직시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래야 바람 빠진 엉망인 나를 목격하고 직면해야지. 우리는 변화의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꾸로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글입니다.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고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봉사할 때는 겸손한 거고 남이 봉사할 때는 당연한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조금만 하기 때문이고 내가 아프면 일을 많이 해서 쉬어야 하는 거고 남이 아프면
너무 편안해서 체력이 없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해서 하는 거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하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거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 태만이고, 내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이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괜찮은 거라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자신들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존재지 자신들에게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얼마나 자신했던 사람입니까? 한 이야기를 더 소개하죠. 어떤 남자가 차를 타고 갑니다. 운전하면서 모든 교통 법규를 정말 잘 지켜요. 안전벨트를 하고 아무도 없어도 모든 신호등에 다 정차를 하고 깜빡이도 잊지 않고 꼭 킵니다. 그리고 차선도 정확히 지키죠. 그러다가 건설 현장에 있는 어떤 구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큰 차가 막고 있어서 10분 동안이나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막히게 됐어요. 옆에 타고 있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옆에 갓길로 해서 가자. 그럼 되잖아. 그랬더니 이 남자는 정색을 하면서 말하죠. 나는 그럴 수 없어. 그건 불법이지. 그러면서 거기서 10분을 더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슬슬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더 화가 나서는 창문을 내리고 건설 현장 사람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앉은 친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통정리를 그래도 하려고 애쓰던 그 사람한테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든지 옆에 있던 친구가 의자 밑으로 숨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 남자는 법을 다 지키죠. 갓길에도 잠깐이라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상대방을 그렇게 말로 집 뭉개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 나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변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괜찮다라는, 내가 그래도 문제가 없다, 내가 근사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 앞에서 박살나는 것밖에 없어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려면은 그 필요성부터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기를 싫어한다.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절망감도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자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사탄도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뻣뻣한 목이 꺾여 나간 사람, 뻔뻔스러운 이마가 박살난 사람, 돌 같은 마음이 으깨진 사람, 교만이 죽음을 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지배당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내가 실패자고 망가졌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안 되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며 나아갈 때까지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수단과 속임수와 재간을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났을 때,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깨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믿음의 장자가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후반부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믿고 예배도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깨어져서 나의 모든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배고픔 가운데 후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